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일독서를 듣고 그 하답송의 그 후렴을 바치노라면 진정으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또 부르시고 택하신 그 백성들, 더불어 그 백성의 일원인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을 하십니까? 어쩌면 성경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고 유목민이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을 또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 계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짐승의 피를 제대에 뿌리고 또 백성에게 뿌리면서 그 계약을 맺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맺으셨기에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신실하게 그 계약을 통하여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계약을 맺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자초하여서 그들은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서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인 그들이 결국 그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일독서의 그 로마서를 듣노라면 분명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오로 사도도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출신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이 피의 책임을 너희들은 지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피의 책임을 지겠다고 그러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또 그 최고의회에 가서 신문을 하던 중에 그들이 어떤 죽은 이가 살아났다라는 그 말씀에 그들이 또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피해 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되느냐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뒤가 안 맞죠. 피해 책임을 자신들이 지겠다고 그 아우성을 쳤던 그들이 이제는 피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건 결국 우리는 구원받지 않겠다라고도 우리가 또 함의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피해 책임을 지고 있어요? 이 피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그 피해 그 공로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뭡니까? 구약의 그 계약을 맺을 때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로 맺은 그 계약은 뗄래야 뗄 수가 없듯이 이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의 그 속량을 통해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계약을 맺으셨죠. 그 계약은 이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들었던 로마서의 말씀 중에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시어 야곱에게서 불경함을 치우시리라.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과 맺어줄 나의 계약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시면 결국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죠. 그때 내가 계약을 맺는 그 계약을 예수님은 바로 최후의 만찬 때 그 제자들에게 발효시키고 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나서 결국 성체성사의 그 포도주 잔을 축성하시면서 뭐래요?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새 계약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아담을 창조하신 그 아담 속에는 온 인류가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당사자들이지만 결국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그 죄에 물들어 버린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이 새 계약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가 왜 뿐만 아니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뭐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아직도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주변 이방 나라의 그 백성들도 당신이 섬기는 그 신을 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했지만 구약은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신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이제는 어떤 민족이라는 어떤 나라라는 그 경계성을 뛰어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온 인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서막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낮아져야지. 근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낮추임인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 혼인잔치의 그 초대의 이 말씀은 어쩌면 현세적인 차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의 그 자리매김은 자신이 저 자리에 내가 앉으면 되겠지 하고 앉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가 어디
그 공식적인 석상에 가면은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죠? 누가 앉을 자리. 우리가 이를테면은 뭐 어제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교황님 만날 때 또 사진 찍을 때 보면은 그 자리가 이미 그 서열에 따라서 그냥 자신이 그냥 서고 싶다고 해서 서는 게 아니죠. 다 그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서열이라는 것이 혼인잔치를 초대해서 어떤 자리가 있는데 가장 높은 자리는 어떤 자리겠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나는 저 자리가 내 자리겠지 하는 그 자리가 그 자리겠어요? 아니죠. 그거는 초대하는 사람이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윗자리에 앉지 마라 하면서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에 자리에 앉든 안 앉든 이미 뭡니까? 초대한 이가 그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러면은 그 초대한 이가 자기 상석이라고 그러죠. 자기 옆에 앉도록 했는데 무조건 끝자리에 앉아서 자네 그쪽 저 자리를 앉게 그러면 그 영광스럽게 된다. 그런 어떤 단면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은 그 초대한 이가 친분이나 자신이 그 자리를 그렇게 정해서 그 자리에 앉도록 배치하는 그 사람이 주관자가 그 자리를 정하는 그 권한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했을 때 그 혼인잔치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초대했을 때 가장 높은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겠어요? 우리가 필리피스 2장을 보면은 그 케노시스,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되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그랬죠. 또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케노시스는 뭡니까?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이 의미를 그냥 내가 딱 보고 내가 이 자리쯤 앉으면은 그 초대한 사람이 와서 나를 윗자리로 오르리겠지. 그렇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곁에 있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은 결국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 자신을 그냥 낮추는 그런 의미보다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들,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르면서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까지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결국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의 부활로 나아갔듯이 우리의 낮추임은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무를 때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의 그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오르셨듯이 바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낮은 자리에 자신을 낮추는 일은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들도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아는 이태리 수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다시금 이게 한국에 선교를 오셔서 수십 년을 또 선교를 하시다가 지금 다시 이태리로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제가 신학생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와서 1년에 그 천금 같은 시간, 휴가 시간이 주어지면은 그 수도원에서 쥐꼬리만한 그 휴가비를 주죠. 그러면 휴가비를 가지고 나가는데 집에 가려면은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를 탈 때 자기는 차표를 2장을 산대요. 그 조그만한 그 휴가비를 또 그 왜 그 2장을 사냐. 자기가 어딜 가든지 옆자리는 예수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영화관 갈 때도 티켓을 2장 산대요. 왜냐니까 뭐 애인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으니까 매일 혼자서 가면서 2장을 사서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어떻게 보면 그 짧은 그 수사님의 그 경험담이었지만, 저도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갈 때도 혼자 옆에 비어 있더라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뭘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현존을 느끼려고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눈, 사람들의 눈에는 민감하면서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다면은 내가 높은 이는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면 내가 있는 자리가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인 동시에 때가 되면 높아질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어떤 조직 안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리 다툼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유혹하는 이의 그 유혹 중에 하나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악의 어둠은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 높은 자리를 올라가도록 우리를 종용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그 이미 겉으로는 세우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내적인 바벨탑을 우리는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현존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삶을 내가 체험하였다면 어쩌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내면에 쌓여진 그 바벨탑을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듯이 어쩌면 내 안에 그 아성의 그 탑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자비로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탑이 무너지듯이 모든 허망함, 허무함을 거치고 나면 진정으로 내가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더 높고 나에게 더 찬란한 또 다른 당신의 그 성을 내 안에 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를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바깥의 이 자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어서 그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바로 윗자리, 끝자리가 아니라 내 존재의 그 자리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되지 않는가. 그럴 때 주님께서는 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머무르든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답송의 후렴처럼 주님은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 속에 머무는